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를 향하여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부르죠. 이 서신은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서신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지만 큰 일치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직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다라는, 은총의 직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직무라는 번역도 됩니다. 또 청직이라는 뜻 혹은 집사로 또는 뜻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무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로마의 죄수가 된 사도 바울인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 그 의미와 가치를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로마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로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이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8절에 잠시 비춥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원래 자신은 사도라고 부르기 참 부끄러운 사람, 즉 성도 중에도 가장 작았던 성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자신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늘 죄인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인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직접 하나님의 대적자로 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잘못되고 못된 자기를, 그래서 이 표현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즉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소명직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무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강론했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가 이전에 이야기해줬던 모든 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전 세대에는, 즉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즉 계시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 아주 소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퍼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계시는 비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을 열고 싶은 사람이 열어주어야 계시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자꾸 열어주실 때, 비밀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 말씀과 고스란히 이어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기 또한, 즉 사도 바울 자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말씀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 속에서,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명을 다 하다가 감옥에 간 것, 이것은 너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길이었기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독특한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경륜 속에서, 예정하신 뜻에서 너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통치자들을 다 다스리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져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14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도들의 그 개개인마다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기도를 받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오히려 아니요, 아비의 마음으로, 사도의 마음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삶 속에 그렇게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것을 기초로 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13장에 사랑장을 얘기한 것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을 하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데 그 충만함의 충만함. 근데 그 충만함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 안에 사랑이 막 넘쳐서 삐집고 나가는 겁니다. 흘러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겨서 여러분 잘했습니다라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잘했다,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 수고했다, 너 열심히 했다, 그런 말 사도 바울이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너희가 속하고 있는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담기를 원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사랑 없음을 걱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민하고 애통해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속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데, 이 강건함은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 또한 내가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있게 하셨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되 사랑으로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에, 내 노력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넘쳐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펼쳐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들 합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